할렐루야.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어제 다니엘 3장 초반부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했죠.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두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서 죽이겠다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절대로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금신상 앞에 절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선심을 쓰죠.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보자면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만 빼고서는 이 세 친구들은 너무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하들인 거죠. 아까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들이 전혀 여지를 남기지 않고 단칼에 이 왕의 제안을 거절을 하죠. 이 거절하는 모습에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애정이 컸던 만큼 이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난 것이죠. 얼마나 왕의 감정이 격해졌는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준비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시대에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7배를 온도를 올렸다기보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를 담은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너무나 희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을 묶어서 던졌는데 풀무불 안에서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는 모습이 보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넷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신의 아들과 같았다라는 표현은 신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불꽃 가운데에서 온전히 보호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형상적인 모습으로 꼭 나타나셨어야 할까요? 그냥 죽지 않게 새 친구들을 그냥 보호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아,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외면받거나 고통받을 때 그 자리에서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을 날마다 정말 바라보며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생의 위기와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날마다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국 그 풀무불 속에서 불러냈습니다. 근데 나온 모습이 어땠습니까? 분명히 그들을 묶어서 넣었는데, 결박해서 넣었는데 모두 결박이 풀려 있었죠. 그 어떤 것도 이들을 구속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맹렬히 타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멀쩡하게 나온 거죠. 27절 말씀을 보면 불이 해하지 못하였고 불에 그을리지 아니하였으며 옷의 색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의 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확실하고 완전하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너무나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어느 신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할 신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경솔히 말하는 자들은 그 몸을 쪼개어 죽일 것이다 라고 완전히 다른 태도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지위가 박탈됨은 물론이고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모두들 생각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그들을 참소했던 갈대아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3장의 마지막 말씀인 30절에서는 오히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네, 우리들도 정말 바벨론에서 믿음의 시험을 받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 바벨론의 시대 가운데에서 시험과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세상과의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풀무불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려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외치면서 살아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에게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달라고 막 그렇게 구원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담대하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독학생연합회의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더라도 우리의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은 바뀌지 않은 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게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자신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고백한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금신상 앞으로 와서 절하라고 시험하며 손짓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그렇게 와서 절하며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세상과 싸우려고 하냐면서 우리를 책망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은 믿음을 지키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풀무불에 들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